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인생이 우리 꾸미교회 성도님들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든 그 시작을 알 때에 그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발명품이라고 여겨지는 이 도자기. 우리가 집안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또한 꾸미고 장식할 때 우리가 도자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도자기가 최초로 발명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을 담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사실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가져가서 그냥 집안에만 놓고 꾸며 놓으라고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릇이 사용되어지는 용도, 그리고 도자기가 처음으로 발명된 이유는 바로 음식을 담기 위한 것이지 인테리어나 장식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든지 간에 그 시작을 아는 것, 내가 왜 존재하게 되고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 온 우주 만물은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류의 또한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진화론적으로 풀이하였고,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전에 욥은 자신의 시작,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을 비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 3장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무엇을 저주했다고요? 생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시작점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욥기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별이 뜨고 해가 뜨고 모든 날의 시작을 지금 욥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늘 의문이 따르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 생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내게 아픔과 눈물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예수로 거듭난 존재면 내 인생이 좀 펴야 될 텐데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 막막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작을 비관하고 비난하고,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비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욥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과 의문 중에 있었던 이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38장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의 별들을 다스리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1절에서 33절을 함께 보시면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만물을 이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과거 욥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9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런데
아니 이렇게 잘 알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욥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 때문에 모든 시작,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작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의 시작을 저주했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교만하게 내가 시작한 이 인생, 내가 시작한 이 온 만물을 뭔데 네가 평가하고 네가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시작에 대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감히 먼지와도 다를 바 없는 네가 내가 시작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내가 이 기초를 둘 때 네가 옆에 있기나 했느냐? 네가 뭘 아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이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욥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고난을 피해갈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굴 위해서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하지 않은 인생에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모든 만물의 시작과 이치가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의 시작과 온 만물의 시작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난하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축복의 삶, 축복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인생, 꿈의 교회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깨달을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우리 인생을 비난하고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의 시작을 비관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